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작된 반란, 시작된 심판이라는 제목 가지고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 분명한 사명을 주시죠. 그건 뭐냐면 아합의 집안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 그대로 예후가 정말 군사를 일으켜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요람.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집안의 왕이었던 요람을 치게 되죠. 치게 되는데 그 당시 요람이 어디 있었냐면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왜 여기 있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 중이었어요. 이 전쟁 가운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뭘로 갔냐면 요양차 간 거예요. 치료하러. 근데 그곳에 쉬고 있을 때 예후가 쳐들어온 거죠. 특별히 예후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고 그러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는 걸 강조를 해요. 그럼 이 사실을 왜 강조할까요? 이 나봇은 어디냐면 요람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 이세벨은 정말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로 정말 타락하게 만들었던 핵심 인물이에요. 이 이세벨이 나봇의 땅을 뺏어서 남편인 아합에게 줍니다. 그래서 나봇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땅을 빼앗겼죠. 그런데 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서 뭐예요? 요람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럼 이 사실을 왜 강조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란 거예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인의 형통을 두고 보십니까?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한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혹여라도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셨던 거죠. 하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기다리시는 것이 잊진 않아요. 그리고 뭐가 돼요?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직히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두실까? 왜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고 이렇게 정직히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움들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거예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젊은 날 참 답답했던 적들이 많았대요. 왜 답답했을까요? 정말 젊은 날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한참 사역하실 때 병에 걸리셔서 2년 가까이 정말 요양을 해야만 됐어요. 지금 한참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모든 걸 스톱시킨 거죠. 그랬을 때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럼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자기도 그런 적이 많았대요.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뭐예요? 한치의 틀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이 보기에 돌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10년쯤 있다가 목사님이 아프셨거든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어려운 시기 초창기 개척 초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가 자리 잡고 이제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사역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내게 이렇게 큰 병을 허락하셔서 멈추게 하셨는가? 그런데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맛보고 정말 성도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보기엔 돌아가는 길 같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봇의 토지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는 거예요. 하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정확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이 보기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람이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를 보고 이야기해요. 예후야 평안하냐? 이건 보통 인사말이에요. 샬롬 이런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예후가 이에 대해서 멋지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유적 표현이에요. 음행을 했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했다. 네 어머니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이 이스라엘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평안하냐? 평안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결코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 땅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평안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히 섰을 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치 물고기가 물 밖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 밖을 나가면 죽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내 삶의 평안이 없어진다.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의 평안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의지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히 서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을 잃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 그래서 들었던 옛날 어른들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번에 대학 시험 봅니다. 그래, 예배하자. 제가 이번에 군대 가게 됩니다. 그래, 예배하자.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하자.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하자. 예배하고 보내고 예배하고 뭐 병이 들어도 예배하고 군대 가도 예배하고 뭐든지 예배. 왜 예배하자고 그랬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튼튼히 하고 가자는 거. 점검하고 가자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히 서 있으면 어떤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다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의 평안의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삶의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 관계를 튼튼히 해야 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우리는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봇의 집에, 정말 나봇의 땅에서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봇에게 베풀었던 그 악행은 내가 잊지 않고 때가 돼서 다 갚을 것이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더디 오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며 또 하나님의 길은
지름기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모든 평안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튼튼히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성경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봇에게 행했던 그 악행을 잊지 않고 내가 다 갚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때가 늦은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시간표는 가장 정확하고 정말 인간이 보기에 돌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의 길은 가장 빠른 기름을 기억하고 지름기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히 섰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고 바로하고 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고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